안녕하십니까. 어떤 분은 또 뵈니 반갑고 어떤 분은 처음 뵙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올 때는 아마 출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차들이 많이 막혔어요. 그래서 일찍 출발해서 오는데 오는 내내 앞에만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차가 앞에 있으면 뒤에서 뭐 들리지도 않겠지만 손으로 빨리 비키라고, 나 빨리 급하다고, 거기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막 왔고, 이 동네에 들어와서도 동네가 어떤지 전혀 살필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신호만 제발 녹색이어라, 아니면 앞에 차만 없어라. 그래서 그렇게 막 왔는데 이제 1시간 10분이 걸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시간 정도 넘게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길을 오는데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속도도 안 내고 80km 도로에서 60km로 아주 여유 있게 오면서 뭘 했냐면, 저기 보니까 이 한강물도 흘러가고 있고 해도 뜨고 있고 참 좋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더 멀리도 보이는데 보니까 이 산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사는 이렇게 가파르지 않아서 참 보기 좋고 포근하다고 하는데, 그 산의 그림자들을 이렇게 보고 윤곽들을 보면서 오다 보니까 마음이 편하고, 이제 여기 거의 상도동 다 들었는데 수요일 날 보지 못했던 상도 터널이 보였습니다. 내가 여기 그날도 일로 지나왔는데 그때는 못 봤고 오늘은 봤네. 제가 예전에 한국 살 때 상도 터널 참 많이 지나다녔군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게 되고, 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동네에도 보고 집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보니까 나는 지금 설교를 하러 어느 교회를 간다 이 생각만 갖고 있었었는데, 수요일 날은 오늘은 내가 사람 사는 데를 지나가고 있구나, 여기 사람들은 뭘 하며 살게 되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내가 한국에 있구나라는 그런 것도 느끼면서 아침에 굉장히 좀 이렇게 여유롭고 풍성하고 왠지 모르지만 좀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시간이 남아서 운전을 천천히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급박한 시간인데 이상하게 여유를 부리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서 가던 길을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접근하려고, 한번 만져보겠다고 막 접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사실 얼마나 바보 같은 질문으로 들렸을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몰려드는 인파를 막으려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던 제자들과도 이렇게 부딪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와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속이 막 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마을의 어떤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딸을 고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급한 일이었습니다. 회장당은 예수님 앞에 와갖고 무릎을 꿇고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사오니 제발 와서 손이라도 얹어주시면 딸이 나을 수도 있으니 빨리 가주시길 바랍니다 해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 나를 만졌다고 우기시면서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낭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얼른 가야 합니다. 회당장의 딸입니다. 빨리 가서 고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고 다 예수님 만지려고 오는데 누가 아이를 만졌다, 이 말이 되는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중요하고 급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셔야 합니다. 그냥 가셔야 합니다. 그깟 의미 없는 접촉 좀 무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괜히 일부러 그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30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고치시는 능력이 자신의 몸에서 나아간 것을 알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서, 어떤 말인가를 해주고 싶어서 그러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아시는 건 아니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고치고 싶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병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용하다는 의사를 다 만났는데 오히려 병만 위중해지고 재산만 탕진했습니다. 그녀의 병은 낫지 않았고 그녀는 계속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그냥 상처가 나서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의학적으로 말한다면 자궁출혈 같은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여인이 일정한 한국말로는 월경, 미국말로는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피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멈춰야 될 시기가 됐는데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그런 출혈도 힘든데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그 피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여인에게 동정의 눈빛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감당해야 될 것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출혈이 있는 여인은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여인이 가는 곳, 여인이 만지는 것, 여인이 접촉하는 모든 것, 사람이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 수도, 누구를 만날 수도, 어쩌면 가족들과도 따로 떨어져 살아야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병을 가진 여인은 자신은 고통 중에 있지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냉소적인 시선, 멸시하는 눈빛을 감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장님이, 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어딘가 아프고 힘든 사람을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올 수도 없었고 어쩌면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엄청난 용기를 내서 사람들 뒤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이 나았습니다.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되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화를 낼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해를 가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가 다 나았는데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나 다 나았어요 하는데 코로나 걸렸던 사람. 만약에 영도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더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다 소독하고 방역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코로나 교회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선들이 이 여인에게 당해졌고 그런 시선으로 사람들이 이 여인을 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길을 멈추시고 기다리셔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가 두려움에 떨며 나와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녀의 상황을 좀 배려하셨으면 안 되었습니까? 그녀는 군중 속에 있을 때 안전했습니다. 군중 속에 있을 때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찾으셨습니까? 왜 나오라고 하셨습니까? 왜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결국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았는지를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때 주위에 있었다면 이 여인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유, 잘됐다, 정말 잘됐다, 병이 나았다니, 이렇게 보셨을까요? 아니면 혹시 저 여자 나를 치고 가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2m 이내에 가까이 있지는 않았었을까? 염려하는 눈빛, 원망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셨겠습니까? 다행히도 성경에서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아서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아가 아니고 내 허락 없이 내 몸을 손을 대었던 이 발칙한 여인아가 아니라 따라 라고 부르십니다. 이때 예언을 향한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부정한 것이 내 몸에 손을 대었다 하는 원망의 눈빛이었을까요? 무엄하기도 나의 능력을 함부로 갖다 썼다는 그런 꾸짖음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녀를 정말로 사랑의 눈빛으로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해의 눈빛, 이 여인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고통에 대한 이해의 눈빛으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네가 얼마나 낫고 싶어 했는지를. 네가 얼마나 이 사람들 속에 있고 싶어 했는지를 내가 안다. 따라, 이제는 괜찮다. 이런 눈빛으로 보시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 옷을 만진 것이 나를 부정하게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내가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육체적 고통, 사회적 억눌림에서 노임을 얻었다. 평안히 가라. 내가 그리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라. 내가 그리던 접촉을 하여라. 내가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다. 내가 그리던 친구들과 만남을 가져라.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치유, 자유, 그리고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12년 동안 그녀를 억누르던, 괴롭혔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고 기다리신 것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셨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녀의 목소리,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녀의 상황을 예수님이 듣고 싶으셔서 그녀를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와 대화하고 싶으셔서 기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를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은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인정하고 싶으셔서 기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병을 옮기고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주변에서 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과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의기소침하고 고통받고 또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돈을 잘 못 벌지? 왜 나의 직업은 변변하지 못하지? 왜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지? 우리 집은 차가 2대, 3대가 아니고 한 대도 없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왜 나는 학력이 없지? 왜 나는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보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람들과 만나기도 두려워하고 대화 나누기도 거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어쩌면 내가 정말로 싫어하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은 그런 다른 사람은 아닐까요? 부정적인 편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어쩌면 떠도는 거짓 소문이나 거짓 소문들 때문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또는 다른 사람들을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바라보던 그 시각으로 따뜻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런 다른 사람을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든,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쩌면 이 자리에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 발을 씻기십니다. 알고 계시죠? 저도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식사도 하시고 발도 씻기셨지 하고 봤는데 문득 이런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밥 먹었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가 누구죠?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죠. 그럼 다른 10명의 제자는 좀 나으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바로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눈으로 제자들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그 1절, 2절 부분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사 지극히 사랑하셔서 식사도 하시고 발도 씻기셨다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목회 나갔을 때 갔던 동네가 그 미국의 작은 시골교회였습니다. 인구도 많지 않고 제가 한국말로 농담 삼아 올백이라고 부릅니다. 올백, 모두 백인. 그래서 올백인 교회. 근데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올백인 교회에 흑인이 한 명 나타난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봤냐면, 당신 여기 어딘 줄 알고 온 거야? 여기 백인 교회인데 흑인이 와서 무슨 일을 당하려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저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항상 교인들에게 우리가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람과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멀리 서부에서 왔는데 가족이 여기 살아서 왔다가 크리스마스 주일이라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았다고 했는데 참 신앙심도 깊고 좋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멀리서 보고 그것만 판단했다면 이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지도 못했고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나빠서 선입견을 갖는 게 아니고, 나빠서 편견을 갖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도 당연한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하나 보면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에 보면은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힘든 사역을 마치고 좀 식사를 오붓하게 하려고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싶겠어요? 그냥 조용히 얘기하고 자기 자랑도 좀 하고 농담도 하고 밥도 먹고 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냥 쫓아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몰려오는 군중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만 좀 하지.
내로면 안 되나, 좀 귀찮게 여기고 좀 짜증나게 여겼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우리 다 같이 밥 먹자, 같이 먹자, 가진 거 없지만 같이 먹자고 다 끌어안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셨을 때 5천 명이 열심히 먹고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줄 이상의 음식이 남는 그런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이성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보는 시선,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는 잣대와 다릅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고 안아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우리를 귀하고 중요한 존재로 여기시고 가룟 유다, 베드로,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 같은 우리를 당신의 딸, 아들로서 바라보십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신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아이들이 떠들고 돌아다니면 엄청 혼냈어요. 누구를? 애기 엄마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애들을 교회 가서 떠들고 예배 시간에 서. 그럼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착 아이들을 쳐다보고 그 엄마를 이렇게 봅니다. 뭐 조금 안 됐다는 눈빛도 있지만 좀 잘하지, 목사님한테 안 혼나게. 그랬는데 이제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났더니 아버지가 좀 변하신 것 같아요. 그때 어느 날 예배인데 이렇게 애들이 막 댕기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것 보라고, 우리 교회 미래 장로가 뛰어다닌다고, 즐겁지 않냐고, 행복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무 말 안 해요. 다 웃어요. 좋아해요. 얼마나 아이를 귀엽게 바라보고 얼마나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엄마를 정말로 기쁘고 자랑스럽게 바라보는지. 여러분의 시선을 한번 바꾸면 주변이 바뀌고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우리 그런 기독교인들이 모인 이런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따뜻한 시선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덕교회는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따뜻한 시선이 실현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덕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뜻하게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보셨을 때 딸이 생겼고 가족이 형성되었습니다.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향력 있는 회당장의 12살 난 딸만큼 12년 동안 소외받고 고통받고 외로웠던 이 여인도 귀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급한 와중에 서서 여인을 기다리고 찾으셨던 것입니다. 영덕교회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가장 강력하고 좋게 다가왔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가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 우리가 가족 공동체라면, 우리가 가족 같은 공동체를 추구하는 교회라면 우리가 서로를 보는 시선이 따뜻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는 시선이 예수님의 그 시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영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선을 회복하고 이 시선을 갖고 오늘 여러분 뒷자리에 앉은 사람, 옆자리에 앉은 사람, 그리고 앞자리에 앉은 사람도 보시고 집에 가셔서 가족을 볼 때도 이러한 시선으로 보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